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네, 그동안 저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순종부터 시작해서 양보와 언수 사랑과 또 멜기세덱 왕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고 회복의 성령의 불을 받는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며 또 할례를 받게 하고 그에게 마침내 이삭을 주시고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또 그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바로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마지막 테스트,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선 저부터라도 그럴지 몰라요. 쉽지 않은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크게 보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테스트라고 해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그 시험을 학생들을 고달프게 하려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잘 적응을 해서 오늘 공부하는 데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정말 중요한 지식들을 잘 습득하고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사든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그 시험은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험을 좀 주신 건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런데 두 가지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그 대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감당을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거의가 10중 8구 어떤 시험으로 오느냐? 유혹으로 다가와요. 미혹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 방에 그야말로 최고의 대박을 터뜨릴 만한 그런 어떤 솔깃한 것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며 미혹하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의 최후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성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시시콜콜한 시험들 많죠. 툭 하면 시험 들었대. 툭 하면 시험이 왔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주는 시험은 무엇이든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 그런 시험이 되는 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서면 솔깃하고 그럴듯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좋지 않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험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잘 몰라. 그냥 그것을 고생으로 그냥 생각해.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만 생각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 하셔가지고 내게 더 능력을 주신다든지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든지 나에게 어떤 큰 선물을 더 주신다든지 뭐 이걸 알면 그걸 참을 수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괜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지,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가, 내가 팔자가 사나서 이렇게 고생이 온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를 못해. 영적으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은사가 주어지느냐,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게 시험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이제 부르셨는데 근데 엄청난 시험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시험이 아니야.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다 나가 떨어질 만한 시험이야. 세상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있지, 아들 이삭이 있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보통 짐승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양이나 염소들을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안수해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먼저 죽이죠. 먼저 죽여요. 먼저 죽이고 피를 다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을 자르고 가죽을 쫙 벗기고 그리고 다리들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가장 정결한 것을 바로 불제단 위에 딱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들 이삭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들 이삭을. 이것은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통과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에 네가 정말 네 아들 독자만 사랑하고 나는 잘 모른 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네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경외하고 있구나. 나를 더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것을 딱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 한 수량을 예비해서 준비하게끔 하고 받을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그 수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합격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을 받는지를 몰랐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순종하는 데는 1등이야. 1등. 순종하는 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아멘 하는 거야. 언제든지 아멘해.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아브라함의 가장 큰 매력이야. 매력. 그에게 가장 아주 주어진 믿음으로 볼 때 장점이야. 장점. 뭐 그냥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막 공부만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줄을 잘 서가지고 어떤 명문 가문에 줄을 대가지고 뭔가 출세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 노력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보처럼 순종하고 바보처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종종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오늘 이 가장 목적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광야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 광야를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때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렇게 견뎌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많은 곳이 어디냐? 광야야, 광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교회다. 그 출애굽 과정을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6장 한번 펴보실래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도 후덥지근하고 더운데 또 고생하고 땀 흘리고 오셨는데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이 깨닫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에 그야말로 그냥 종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라의 주권도 이것도 갖지도 못하고 아무 권리도 없고 그 애굽의 문화에 따라서 애굽의 그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부당 대우를 받아가면서도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억울해도.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다른 어떤 꿈도 없어요. 뭐 직장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그냥 밥 잘 주는 데면 되고 잠 잘 자면 되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어디 줄을 서서 고위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그저 뭐예요? 늘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상의 어떤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질 이유도 없고 꿈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거길 가기 위해서 늘 무엇인가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벌써 한두 달 딱 지나고 애굽에서 나온 지 한두 달 딱 지나고 나고 좀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막 난리를 치죠. 또 밥을 안 주니까 밥 안 준다고 난리죠.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막 주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피와 같이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냥 그런 대로 모르고 죽었을 텐데 이거 뭐냐 이거. 그때 먹던 밥도 못 먹고 그때 먹던 맛있는 음식들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바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에서는 오늘 사람들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짐승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그 집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우리 예수님의 직접 지으신 집, 바로 그곳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것,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다스리고 그 시험을 잘 정복하고 믿음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그래 네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날씨 더운데 막 또 여기저기 많이 찾아도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은 아주 짧고 굵게 은혜롭게 아주 그렇게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이요. 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갑자기 뭐 장사가 좀 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을 깨닫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우리가 힘든 대로 다 원망하고, 내 기분 나쁜 대로 전부 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 연단을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보세요. 주일날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훈련을 받던가요? 저기 시냇 근처에 가서, 시냇가의 근처에 가서 숲을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재차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훈련이고요,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생각지 않는 사렙다 지역에, 그것도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한 과부의 집에, 재산이 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조금밖에 없어. 근데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엘리야가 받는 그 훈련을 보면 얼마나 그 순종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시험을 잘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 집에서는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이제 이 양식 조금 있는 것 아들하고 가족 회의도 해보고, 둘이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한탄도 해보고, 하늘 쳐다보고 울기도 하고, 땅을 쳐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디서 뭐 아무것도 솟아나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아들하고 둘이 이제 엄마 마지막 한 우리 멋지게 먹고 멋지게 죽읍시다. 근데 이렇게밖에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딱 온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 역시도 그곳에서 3년을 세상에 남편도 없는 집에서, 과부의 집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집에서 눈치 보면서, 눈치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어려운 가정에서 그 3년 반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이게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어차피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면 자기도 뭔가 시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많이 해요. 순종해요. 근데 어떤 순종이냐? 선택적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순종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도, 어디로 명령을 해도 거기에 아멘하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따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리 그랬는데,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14절까지를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양의 새끼들 다 복을 받고,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뒤로 넘어져도 그냥 금대접에 넘어지고, 그냥 뭘 해도 다 잘 되는 거야. 뭘 해도 잘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훈련을 잘 받는 것.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엘리야를 다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결국에 내려놓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저 광야 속에까지 들어가서 누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프타임을 보낼 때, 그런 휴식을 좀 보낼 때, 쉼을 보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그동안 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백지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를 저도 이렇게 받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주님,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능력도 내가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막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랬냐? 근데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한 번도 너를 본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병도 고치고 정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는 그동안에 선택적 헌신을 했고, 선택적 봉사를 했고, 선택적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아서 한 것이고, 자기 이름 나타낸 것이고, 자기 얼굴 드러낸 것이고, 그래요. 정말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훈련을, 그런 헌신, 봉사를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한 순종. 주님이 기억하지 못한 순종.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을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오늘 김택수 목사는 목회를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해도 그따위밖에, 그렇게밖에 못했냐? 설사 누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기억하셨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요, 제가 올림픽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간간히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자기 중심적인 훈련이 얼마나 이게 참 병폐가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몇 개 땄잖아요. 예. 이거 아무나 이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이 전문가도 이건 분석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분석하는 건데, 예. 보니까 금메달, 양궁,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기계체조 막 돌고 하는 거 이거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 운동 선수들이 외국도 많이 나가서 대회도 참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하고 같이 한번 싸워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한 거야. 우리끼리만.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도, 태권도, 그다음에 레슬링, 전부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상대하고 대결을 해서 싸우는 이것들은 거의 다 깨졌어. 양궁 같은 거는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도 돼. 왜? 우리가 점수만 높이는 훈련만 계속하면 점수만 잘 나오면 금메달 따는 거야. 그런데 레슬링, 태권도, 그다음에 유도, 이런 것들은 상대방하고 붙어봐야 돼. 그래야 유럽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막 체구가 우리보다 더 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면서 뭔가 그런 장단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다 나가 떨어져.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우리끼리는 잘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우리가 좀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 야성. 그런 들풀 같은 영성을 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꽃들은 아름답지만 별로 견디들 못하지만 저 들에 있는 꽃들은 별로 볼품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들은 생명력이 질기잖아요. 그게 그런 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들풀 같은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이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왔어요. 아마 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럴 거예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아들 바치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처음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시험인지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시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시험 하시려고 하신 거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한테만 이러지?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내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많이 시키지도 않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돼. 그런 정도가.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만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끼리 정도에서 이 정도 되니까 아니에요. 진짜 외국에 나가서 한번 다른 선수가 한번 붙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딱 알게 되잖아요. 그냥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내놔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웬만한 것들은 웃어가면서 넘길 수 있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이 정도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이 순종을 잘 조화를 이룬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이런 좋은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수 있어요. 15절부터요. 22장 15절부터 읽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거기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다윗의 후손이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괜히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 주려고 나를 고생시키려고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결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을 보세요. 오늘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그럴듯하게 영원히 죽지 않아, 눈이 밝았죠, 너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다 미혹이야, 유혹이야. 결국에는 아담이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아들, 최초의 사람이 망하고 말았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시험하는데 누가 시험했나요? 마귀가 와서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신창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완전 집을 그냥 풍지박산 시키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귀가 어때요? 예,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다 내가 줄게.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당하게 뭡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계속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내 말만 들으면 그래요, 대출도 잘 되게 해줄게요, 돈도 쉽게 받게 해줄게요, 뭐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혹, 그런 유혹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우리가 함께 돌아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하도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야, 니들이 오늘 모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정말 모세오경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러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이고 바로 토대를 세우는 신앙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확고한 것을 보여주는 게 모세오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의 이 관계, 그 다음에 이 순종의 관계.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을 했느냐?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보다 더 이상의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 10명 중에 하나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3명 중에 하나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100세 얻은 그 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동안 막 그렇게 좋아하고 펄펄 뛰고 그렇게 감사했던 그 아들을 내가 직접 내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그 현장까지, 그 순간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믿음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의미를, 우리가 헌신하는 의미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개무량할 정도로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먼 훗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이름이 되어져야 돼. 그런 이름이. 오늘
저희 그 초등학교 때 동창들 단체 카톡에 그 친구 하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잘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동창이지만 몰라요. 도대체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갔을지 믿지 않았을지 그게 가장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말도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뭐 항망하다, 야 친구가 가면 어떡하냐, 뭐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허무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제 언젠가 누구에게 다 주어질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감사하면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 가기 전에 오실지, 뭐 올해라도 내년 안에라도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지, 오시면 뭐 그것으로 최고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내가 너무 장담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써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나를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뭐 대단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중심들, 작은 마음 같지만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골교회, 이런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봉사를 다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보면 그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뭐 반주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시골에서 할머니들 몇 분 모이고,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서울에서 큰 교회가 뭐 대단하게 쿵쿵거리면서 해도 저는 하나님이 똑같이 다 예배를 받으시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어디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잘 극복했던 믿음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험을 이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저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할 기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목포예담교회와 저희 온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받고 상을 받아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